열림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우는 집이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말에는 분명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간곡히 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오늘의 말씀 1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대한 이야기를 놔두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많은 것이 있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명합니다.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너무나 어리고 약해 보이는 솔로몬을 바라보며 강한, 더욱 보드한, 브레이브한 모습이 필요하기에 이것을 이야기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대장부나 용사와 같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수금을 연주하며 유명할 만큼 섬세의 감정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장부가 되라고 했었던 것은 그가 느꼈던, 그가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가진 담력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뒤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 속에는 지켜라는 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 guard해야 된다, protect해야 된다, 따라야 해야 된다. 사실 그곳에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않게 최대한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sacrifice를 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에게 주어진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어떠한 삶을 갖게 되나요? 말씀 속에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형통한 삶이란 것은 단순히 인생사가 쉽게 술술 풀려나가는 편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의 삶이 그처럼 고난으로 점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됐다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 그럼 솔로몬과 그 자손들의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 얻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을 얻는다는 것,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름으로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나로 시작해서 지금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믿고 존중할 때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축복은 오직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 시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왕조는 단 한 대로 끝나게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눔은 하나님 앞에서 대장불안 자신의 용맹과 담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결단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상과 벌을 줄 이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어떠한 상과 벌이 내려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요압은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수르야의 아들로서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을 지내며 왕국 내에서 큰 권한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다윗을 배신한 적은 없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나요? 첫 번째로는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울 왕가의 사람 아브넬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살해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4절부터 39절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압의 행동은 진짜 오랜 내전 끝에 평화를 찾은 이스라엘에 다시 분열로 몰아넣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욕 때문에 무고한 이들을 죽인 악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오는 그런 모든 것들, 또 벌에 대한 것들,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푸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약해 보였을 때에 다윗을 도왔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도왔는가? 바르셀레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널 때 다윗과 군사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침구 등을 물품을 제공하여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망 다니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존중하고 따르고 필요하지 않고 도왔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도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을 할 때에, 덕이 되는 일을 할 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까닭에 다윗이 반란을 진입한 후에 바르실레의 왕궁행을 권유하였으나 바르실레는 나이가 이후로 고사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다윗을 부탁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다윗과 먹을 수 있으며 다윗 밑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므이는 압살롬 반란으로 피난가던 다윗에게 혹독한 저주를 말을 퍼부은 인물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습니다. 사울과 관계가 있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큰 불만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말을 퍼부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 다윗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다윗은 그러한 악한 말을 한 사람임에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려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린 요압의 행동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등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태도 혹은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선행은 되도록 기억되고 그들의 자손까지 복을 누립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소개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되며,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에 도와주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도 보게 되고,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기분대로 모든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덕이 되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이번 주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